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들 속에 감춰져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저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 가려져 있거나 감춰져 있던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하게 만들고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어떤 길잡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가 지금 목회하는 동안에 저를 행복하게 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 지식이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저에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동안에 그런 안목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주셔서 때로는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그런 관점으로 지도해 가고 있고 또 지금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자양동에서 이런 목회를 해봤는데 결국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16년, 17년 전 얘기니까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면하기를 권사님 김치를 좀 담가서 팔아보라고 그런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 얘기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들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그때 당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가정들이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아내들이나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또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좀 깨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김치 사업이 굉장하게 확장되어서 그 김치 사업이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큰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큰 사업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관점에 좀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집입니다. 집을 보면 돈이 보이고 집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여집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그 집이라고 합니까? 도시 디자인이라고 합니까? 그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좀 달랐는데 왜 이 도시 디자인을 할 때에 꼭 재건축으로만 도시가 디자인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시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집들을 바라보고 또 도시 디자인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돈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사업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 또 견적을 뽑아보기도 하고 일도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봤을 때 대충 제가 견적을 넣고 공사비를 뽑아서 보면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좀 더 하다 보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공사비를 처음에 책정했던 내용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집을 보는 안목이라고 합니까? 그런 수리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확장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또 직장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면 살게 되는 이런 어떤 가정 주거 환경이랍니까? 그런 문화가 좀 바뀌게 되어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상당히 올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주거 환경이 상당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도 건축할 때에 좀 색다르게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는 틀에 박혀있는 교회 형태를 좀 벗어나서 건축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게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볼 때 좀 다른 교회와 좀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그 얘기만 들어도 뿌듯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계획했고 생각했던 교회 건축의 어떤 뭡니까? 그대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한옥으로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 됐습니다. 한옥을 건축하려고 해보니까 땅이 좀 작았고, 그래서 건축을 못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만 땅이 크더라면 여기다가 한옥을 건축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불교가 문화재가 되고 또 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또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건축해보자. 그래서 상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서서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상당하게 공부를 했는데 실현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실내 이런 부분들은 한옥풍과 비슷하게 교회를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옥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한옥하고 막 그렇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옥 교회를 조금 건축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교회가 한옥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 교회가 문화재가 되고 몇백 년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뭡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교회를 부수고, 그래 다시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어떤 교회 형태인데 저는 그게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들 수리해보고 또 개척도 해보고 또 성도들 어떤 집들에 대해서 관여도 해보고 또 개척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집에 대한 안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도시라고 합니까? 서울 이런 지역들을 보면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집들이 꼭 이렇게 건축돼야 되는가? 왜 단독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간에 왜 꼭 이런 형태로만 교회를 지어야 될 것인가? 또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아파트를 건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건축하고 또 철거하는 이런 과정 속에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돈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보면요, 몇백 년을 지탱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백 년을 건축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좀 그랬으면 어떨까?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여행도 오고, 그러면 관광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어떤 건축 양식의 다양성과 또 예술성을 갖춘 그런 건축물들을 짓고 디자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또 세계 속에서 어떤 많은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목사가 별 걱정을 다 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최근에 저와 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서 제 가슴을 좀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인공이 이승헌 교수와 이종민 건축가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인데, 여러분 아시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 그 주거 형태 있지요.
그 뭡니까 빨간색에 또 그다음 뭐 타일을 붙여서 했던 건축들 그것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서민층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그 지도자 입장도 뭐 정치관들 입장에 보면 상당하게 뭡니까 골치 아픈 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시 슬럼화 형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뭉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아마 우리 심 권사님 그 수리할 때 했던 양식인데 뼈대 놔두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걸 니노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주거의 형태 지금은 그렇게 주거를 바꾸어서 소자본으로 새로운 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니노하우스를 통해서 지금 부산에 한 10여 채가 이렇게 되었는데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이 사람 지금 서울에 와서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꼭 건물을 부숴야 되는가 철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니노하우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뭡니까 주거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통해서 뭡니까 행복해하다. 작은 돈을 들여도 이런 좋은 형태의 집을 만들 수 있구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할 때에 니노하우스의 공사비가 평당 100만 원, 150만 원 책정하거든요. 저도 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집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죠. 그럼 뼈대 놔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발생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또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좀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을 하면서 왜 집 얘기가 나오는가 싶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이 집도 니노하우스처럼 100만 원과 150만 원 정도를 들면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그럼 사람 어떠냐, 이 사람. 저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길러내면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양육해내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뭐고 비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양육했던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하게 되니까 놀랍도록 하나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데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금 생각과 관심과 비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비전과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도 아마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평신도 입장에서 세워가는 부분이 있고 사역자적인 입장에서 세워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은 어느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도 가야 되고 지금도 훈련돼야 되고 지금도 계속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가 이 자양동에 이 수유동의 교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를 바르게 길러보자.
한 사람의 성도를 바르게 길러보면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멋지게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 즐거운교회 여러분 성도를 아시긴 바대로 우리 즐거운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또 지금 사역자를 훈련시키는데 아직은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가야 될 일들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굉장하게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갑니다. 결국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단할 수 없고 이 일은 가야 될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100년을 디자인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 관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는데 100년을 두고 디자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동안은 교회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이제 아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에 관심을 두고 이제 교회가 사람을 디자인해야 되겠는데 100년을 두고 지도자를 양육해 가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을 잘 디자인하면 모세나 아브라함과 이삭 뭡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수 있다 싶습니다.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 것이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니누하우스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해오셨습니다. 건물을 니누하우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정립이라 할까요? 신앙을 다시 한번 뼈대를 놔두고 뼈대를 놔둔 상태에서 잔가지를 제거해서 새로운 성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뼈대를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 구약성의 정말 위대한 인물들처럼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해 봐라. 어떻게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좀 이게 기사를 좀 뒤져봤는데 최근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조셉 이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분이 오바마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30장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또 정치인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상당히 감동케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또는 공기관에서 종교의식, 다시 설명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공립학교와 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기도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편지를 30장 써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저는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 개인인 사람에게 편지를 받고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위대하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종교적인 관용과 다양성을 건국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 나는 이 원칙을 받들고 나가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적인 것 아닙니까? 그 건국 이념에 대해서는 받들고 가겠다. 비록 공립학교와 공기관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도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건국 이념인 그것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저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에게도 청와대에도 편지를 보냈고 또 뭐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결같이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만큼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찾아보지 못했다. 뼈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있고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멋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환경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뭐 독도 얘기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지금 대선에 있는 이런 주자들에 대한 발언 문제도 우리나라에 자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미국에 쓰지 않는 말을 쓰고 있으며 왜 독도에 대한 이런 문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런 여러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이분에 대해서 어떻다 답변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뭐냐면 한국만큼 불성실한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리더급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생각과 건전한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 사고들을 심어주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 분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한번 해보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에 헐벗고 굶주려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볼 수도 없고 무엇이 되기 위해서 줄기차게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거기에서 부정을 또는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나라 100년 대기를 바라보면서 좀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되고 나면 취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보아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나라 이단에 모든 근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제가 쭉 들어서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1844년 10월 22일 윌리엄 밀러가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외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바르게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가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 잘못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온갖 이단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근원이 되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삭을 잘 길러놓으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 신앙을 지키고 노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감으로 그 노아 목회자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니 그를 통해 새로운 제2의 인류가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후손들이죠, 우리가. 킬군처와 여러분이 노아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진리 말씀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살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00년 후, 20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신앙인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충분히 우리는 도전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윌리엄 러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단들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리 말씀을 따라 살게 되므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후에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신앙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결국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해서 한번 셈해보자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한번 셈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즐거운 교회 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교회를 깨울 수가 있고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으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가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또 고달퍼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 무신론자 몇인지 아시나요? 무신론자가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몇인지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나라가 무신론자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5위입니다. 5위. 5번째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성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무신론자가 공식적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OECD 국가 가운데 5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을 단계는 아니라 싶습니다. 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가 진리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거나 지금 뭡니까?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 합니까? 그런 입장으로 있을 일은 아니다.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또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잘 가르쳐주면 그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혹시 돈 문제 때문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오직 생각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서 주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보시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번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십시다. 저도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즐거운 교회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